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요. 지난해 12월 30일 날 저는 여느 때와 변함없이 이제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 전화에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번호 그 전화번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코리아에 있는 그 이민국에서 저희 부부의 이름을 대면서 이민국으로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기분이 이상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주소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며칠 안에 올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겠다 해서 이제 1월 1일이 지나고 1월 2일 날 올해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이민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국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희들의 그 비자 카드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시간으로 너희의 비자는 캔슬이 됐고 취소가 되고 30일 안에 이 투르키예 땅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야지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네, 보통 이제 저희 전에 이제 추방당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은 보통 3일이나 뭐 열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정리해서 내보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읍소를 하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맥시멈으로 30일까지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1월 2일부터 30일 안에 했고 저희가 1월 31일 날 튀르키예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나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 넘고 이제 7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돼서 둘이 서로 이제 의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선교를 이제 접고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종착역에 도달하게 하셔서 또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8년도에 튀르키예 땅으로 발을 내딛을 때에 정말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은 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헌신을 했지만 저는 그냥 일반 평신도로 교회에서 주어진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로 나간다는 것, 그것도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에 저는 돕는 배필로서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살았더니 미국에서의 삶을 몇 개월 안에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이미 그 여행 가방 2개로 줄여서 튀르키예 땅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었죠. 그랬는데 17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또 이제 그 모든 살림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여행 가방 하나로 줄여서 또 튀르키예 땅을 떠나서 지금은 부산에 잠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에 그렇게 살림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두 번의 삶을 정리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늘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또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7년에 저희들의 그 튀르키예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 정착을 했고요.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은 구비구비 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지나올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좀 넋두리 같은 그런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또 선교 잘해서 또 교회 사역도 막 일어나고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제 너희 죽은 영혼들이 살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저같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여쭙을 때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사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이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희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열심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효율성이 있으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이거에서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교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으로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7년 동안 저는 이제 여성들하고 퀼트 사역도 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여성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도 했지만 이고니온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영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을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17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 중에도 어떤 형제들은 또 믿음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어떤 형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보는 그런 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이 영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시기에 적절하게 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또 저희들은 그 땅을 떠나올 때 저희들이 섬기던 영혼들을 또 코니아 땅에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 가정에 또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튀르키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영혼들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로 튀르키예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저희들의 이제 남은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뒤에 남편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제 마치겠는데요. 저희들의 그 남은 여정은 제가 좋아하는 그 소원이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 CCM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빛이 되어 준다면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게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이 이제 부산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또 다시 시작하지만 그곳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과 선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17년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시험장로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저희들의 삶과 또 사역을 함께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짧은 간증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잠시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선교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선교사가 평신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비전을 평생 마음에 간직만 하고 미루다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어렵지만 실행에 옮기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돌이켜보면 저같이 약한 자가 17년 동안 무슬림의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흉내라도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인 언론사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왜 이 좁은 베이에리어에 15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어야만 할까? 그래서 늘 저는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는 작은 마음의 비전의 씨앗이 저를 여기까지 위해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안수받은 그런 주의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한 영혼에게 선교지에 가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례도 주었고 성찬식도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곳이 메블라나 무슬림의 본거지인 코냐, 이슬람의 영과 싸우는 영적인 전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도를 하지 않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 형제들이 서로 손을 뻗쳐서 함께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주었는데 이것은 선교지의 교회가 선교지의 현실에 맞게 상황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교사가 현지어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에 현지어로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어설프게 설교를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생긴 전통이 장로님들이 대표기도를 인도하고 선교사들이 어눌한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상황화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선교지로 나갔고요. 예수님이 저를 왜 선교사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됐습니다. 저는 루틴이 강한 장점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약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를 왜 무슬림이 많은 땅으로 보내셔서 17년 동안
정확하게는 1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저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부산에 가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교제했던 청년의 그 도움으로 자기 아파트를 한 달 동안 빌려주어서 저희가 그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다른 제자가 얼바인의 은혜교회에서 파송해서 부산에 가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개척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 개척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그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청년들이 제주도에 비전 캠프를 갔다 와서 세 청년이 사역을 하느라고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계속 증거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계속 할까요? 라고 물었고 그 어느 청년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만약 오늘 시온장로교회 같은 자리이거나 저희가 사역했던 코니아라는 그 체면문화권이라면 목사님에게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매주 계속되기 때문에 진부한 것이라는 이런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슬림권에 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골리앗과 같은 그곳에서 말씀이라는 물맷돌을 감히 사용하면서 흉내라도 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끝맺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슬람은 우리가 믿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유대교의 성례전 이런 것들을 섞어놓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 땅에 가서 사역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은혜를 얻고 구원으로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오늘도 자기들의 삶에서 행위와 율법과 이것을 통해서 평생토록 알라를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저울추가 선행적으로 더 기울면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저울추가 죄를 지은 것이 더 저울추가 무게추가 기울면은 저희들이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무슬림 중에는 이마에 돌로 찧어서 상처가 있는 그런 무슬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나마즈 기도를 할 때 머리를 땅에 닿고 알라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는 하나의 어떤 영적 상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벌이는 것입니다. 또 6개월 전에 앙카라라는 이스탄불의 터키의 도시에서 한 무슬림 부부가 이혼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이혼 사유가 아내가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것이 마치 성적인 그런 어떤 연상을 한다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슬림은 자기가 남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무슬림들을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벽에 부딪혔던 것이 체면 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갈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저희는 처음에 가방 2개씩 들고 들어갔지만 그 땅을 떠날 때 아내와 제가 가방 1개씩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관지와 같이 떠날 때가 되어서 정말로 지금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필요했던 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배신감을 느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가장 큰 염려는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던 저에게 월급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었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끊기지 않고 그때그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코니아의 인근 도시를 다니기 위해서 저희가 중고차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대 경차를 새 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을 말씀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온장로교를 통해서 매달 사역비의 공급도 받았지만 특별히 저희가 처음에 교회 장소를 얻으면서 2년 동안 월세 지원도 해주셨기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필요한 것, 먹을 것을 다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한 영혼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원치 않은 또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자 취소를 받았고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날씨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 신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비를 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역했던 코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알라냐 예수냐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런 영적인 외침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 외침을 계속하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땅 가운데 알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귀한 형제들을 코니아의 저희 이고니온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먼저 우르와 옥리라는 이름을 가진 신실한 한 부부와 남편이 무슬림으로서 매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필리스 자매 같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간증한 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나올 때까지 삶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형제도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죠?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목사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현지에서 전도한 영혼이 내가 세례를 준 영혼이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선교사는
사역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 땅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삶이 변한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한 모자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귀네이잔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어려서부터 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고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그 폭력을 하는 남편과 결국 이혼하고 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삶이 변했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본 어머니가 저희가 떠나오기 직전에 1월 둘째 주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무지제 자매인데 터키어로 무지제는 영어로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자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저희가 떠나온 다음에 그 귀네이잔 형제의 여동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희가 코냐에 가서 이슬람 장학금을 받고 아프리카의 최빈국 짐바브웨에서 코냐로 셀틱 대학교로 유학 온 유학생 만델라 형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코냐의 셀틱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동부의 로체스터 대학에서 석사까지 받고 일자리까지 얻었습니다. 이 형제가 다음 주에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비록 코냐를 떠났지만 지금도 알라에게 무릎을 꿇지하는 그 한두 형제들, 그 형제들이 아직도 남아서 그 땅에 복음화에 물꼬를 틀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으시고 이 기적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길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보낸 선교사들 기도하는 시온정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